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정연합의 목사 카니라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통일원리의 견해로서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만이 아니고 새 진리가 나와야 한다 라는 것이 하나의 견해입니다. 우리의 견해입니다. 새 진리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은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 신도들에게는 못마땅하게 생각될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서가 이미 그것만으로서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원리강론이란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신령과 진리는 유일하고 영원 불변하지만 무장 상태로부터 점차적으로 복귀되어 나아가는 인간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범위나 그것을 표현하는 정도나 방법은 시대를 따라서 달리 하시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원리가 말하는 견해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시대, 그리고 위로 그 진리의 수준, 기준을 두고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담,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일단 두고 볼 때 이 아담에서 야곱 정도까지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 재물을 바쳐라 라고 항상 하셨거든요.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을 지나서 모세가 나타날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재물이라든가 율법, 아담, 노아, 아브람, 모세 이런 시대를 가지고 구약시대, 구약 성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위에 나중에 예수님이 또 오십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라고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직전까지만 했던 것이 구약의 말씀이다 라는 말로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으로 봤을 때 율법의 말씀 자체도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어서 그래가지고 이 율법을 완전케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당연히 이 율법을 포함시켜가면서도 더 넓은 범위로 말씀의 내용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복음이라는 말로, 말씀으로 알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말하는 경서, 성경이라는 것은 이러한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두 가지를 가지고 성경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성경적 현재로 봤을 때 이렇게 단계가 있다, 조금씩 발전해왔다라는 것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우리 인간의 발전사를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 문명의 발달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명이 분명 발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러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게 이대로 사실 그렇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것인데 중세 암흑 시대 이후에 급작스럽게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문명 자체가. 근데 이 부분에서 재미있는 성구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선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때 당시에 생물학적 관점이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대 우리가 한 알의 밀이 죽었으니까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 안 하거든요. 그냥 한 알의 밀이 발화해가지고 생명의 모습이 바뀌었을 뿐 죽었다라는 표현은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생사관 같은 것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문명적인 부분으로 말한다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때 당시 거울하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울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의 거울은 힘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울하고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봐도 지금 현대하고 예수님 당시하고 생물학적 관점이나 과학적 관점이나 아주 낮은 시대였다, 수준이 낮았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설한 진리 자체가 아니고 진리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교과서로서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점차로 그 심령과 지능의 정도가 높아져 온 각 시대의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르쳐주는 범위나 그것을 표현하는 정도와 방법에 있어서는 시대를 따라서 달리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성서의 문자는 진리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요 진리 자체는 아니다 라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겠는데요. 아까 그 그림 위에 더 적어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라고 하셨거든요.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이 부분까지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사명을 갖고 있던 책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진리다라고 안 하셨거든요. 성경은 진리의 일부겠지만 성경 자체가 아니고 성경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서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간다 라고 표현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도 성경이란 책이 진리다 라기보다 내가 진리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견지에 입각해 볼 때 신약 성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어 심령과 지능의 정도가 대단히 저급하였을 때 인간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 주셨던 하나의 과정적인 교과서였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죠. 네, 다시 또 그림으로 돌아오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을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라고 성경 안에 그 말씀 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경 말씀 하셨지만 이 성경 안에서도 또 하고 싶은 말, 못하신 말씀들이 더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성경 안에 담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이 바울의 말을 봐도 바울 자체도
아직까지 우리는 부분적밖에 몰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온전히 알 거야. 라고 성경 자체가 모든 완벽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인지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사람들을 깨우치기에 알맞도록 주셨던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비유 또는 상징적인 표현 방법 그대로를 가지고 현대 과학 문명인들의 진리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킨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지성인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는 보다 고차적인 내용과 과학적인 표현 방법에 의한 것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진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림 위에도 그리자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인데요.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알렸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살아계실 때는 말씀하시지 못했지만 때가 이르면 내가 다시 오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루리라 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보다 훨씬 차원 높은 새로운 말씀이 나타나리라 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주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율법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재림주가 오시면 당연히 이 신약, 구약의 말씀을 포함시키면서 보다 차원 높은 말씀을 주시게 됨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새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는 교과서마저 절대시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까지 포함한 성경은 2000년 전에 사람들을 깨우치기에 알맞도록 주신 하나의 교과서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동의원리가 말하는 그 교내이거든요. 그런데 재림주가 오시면 그때 예수님도 하신 것처럼 이것은 오래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영생 얻는 것은 아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실 것이다. 재림주님께서. 그래서 재림주께서 오시면 현대인의 수준에 맞는 보다 고차적이며 과학적인 새 진리의 말씀을 주신다. 네, 이렇게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성경 자체가 다가 아니고 재림주님께서 오시면 반드시 새로운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 새 진리가 나와야 한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